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거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로 43절입니다. 16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루살렘은 마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성으로 돌봐주셔서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신부로 삼아주시고 온갖 값진 보석과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그 이름과 명성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다른 남자들과 행음을 하는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내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음녀가 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 음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신부와 같았는데 이제는 창기보다 더 음란한 음녀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서도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들에게 드디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룰 때가 다가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수치를 드러내시되 그와 함께 행음했던 다른 남자들, 곧 다른 사방의 나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거벗기고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값을 받고 행음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간음을 행한 여인이 받는 징벌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음녀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죄목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상에게 자신들의 자녀의 피, 즉 어린아이들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앞에서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오늘날 뉴스에서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육체적인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자녀 가진 부모들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심정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그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엔 예루살렘의 길거리와 광장에 세워진 모든 우상과 제단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장식하는 데 사용했던 은과 금, 모든 폐물들이 다 빼앗길 것입니다. 군대가 성 안에 들어와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모든 집을 불태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음행을,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엔 예루살렘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타락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의 핵심에는 곧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근본 원인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뱀의 말은 마치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안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허락해 주셨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무엇으로 인해 가장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감사의 이유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른 어떤 감사의 이유보다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지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버림당한 아이와 같은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과 행음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반당한 남편이셨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우상에게 바쳐질 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부와 성공, 형통이라는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10월 9일과 10일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